다니엘서 9장에 나타난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9장에 특히 나오는 70일에라고 하는 이 말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7년 대환란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간과 연결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가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이러한 숫자적인 그러한 예언,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보았었던 큰 동상이나 짐승이나 이런 환상들에 대해서는 어떤 시대적 나라들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분명하게 보기 때문에 그 일들은 사실은 쉬운 부분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나라들이 계속 이어졌다. 그래서 그 로마까지 나라들이 이어지는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 속에 나타나는 70일의 가운데에서 69일에라고 이야기하는 그 일의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들어가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다니엘서의 70일에를 설명을 할 때에 70일에를 설명하는 것이 서로 의견은 조금씩 다릅니다. 왜냐하면 한 일에, 그러면 한 일에는 1년으로 보는 거죠. 1년으로 한 일회를 보시기 때문에 70일에 이렇게 하면 77에 49, 490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490년, 언제까지를 490년으로 볼 거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런데 보편적인 490년까지 보는 그 일 중에 마지막 뒷부분에 나오는 69일에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이 69일의 다음에 한 일에, 그래서 말씀 우리가 25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여기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7일에, 그 다음에 62일에 이렇게. 그러면 이게 바로 69일에죠. 69일에. 490년에서 7년이 빠진 거라고요. 그래서 483년, 이 483년을 어떻게 볼 거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을 보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레스가 고레스 칙령을 내립니다. 고레스가 고레스 칙령을 내리고 나서부터 483년을 그냥 쭉 보는 것인가 하는 문제고요. 또 다른 하나는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해라.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 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느헤미야의 시대의 때를 보는 거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냐 아니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하죠. 그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것이 뭐냐면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27절 말씀에 보면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 이것을 볼 때에 로마 군기 보면은 로마 기지를 그 휘장을 보면 독수리잖아요. 독수리. 그래서 날개 펴고 있는 독수리 형상. 그 형상. 그래서 로마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70년까지를 볼 거냐. 사실은 그 차이예요. 그 외에는 여기 우리가 이야기하는 483년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그렇게 그냥 보는 겁니다. 연대적으로. 거기에는 다른 것들이 끼어들어야 될 큰 의견들이 없어요. 사실은. 왜냐? 그 차이만 조금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냐 아니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냐 그 차이를 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서 생기는 거냐면 그 다음에 27절을 다시 말씀을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계시와 예물을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바로 이 부분에서 지금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년 대환란을 끌고 온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 7년.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동안은 한 이래를 7년씩으로 쭉 보다가 7년 대환란이 갑자기 어느 날 뚝 끊어지고 69일에까지 지나가고 어느 날 갑자기 지금부터 7년 대환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7년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중간에 공백은 뭐냐? 바로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중간에 공백. 예수님이 지금부터 우리가 종말이다 아직 대환란이 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대환란이 오지 않았다. 그럼 지금까지 지나온 2000년은 그러면 지금은 뭔가?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문제가. 그러면 7년 한 이래라고 이야기하는 이 7년에 대해서 3년 반 이 전반기 3년 반 대환란, 후반기 3년 반 대환란, 이때에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예수님이 대환란이 오기 전에 오시는 거냐? 후에 오시는 거냐? 거기에 따라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렇게 나누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나누는 것을 우리가 그냥 쉽게 표현하는 것이 세대주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대주의. 그렇게 세대주의를 나누게 되는데 장로교는 보편적으로 세대주의가 아니라 무천년설이에요. 장로교는.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해서 장로교는 이것을 굳이 1년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장로교에서는 무천년설, 원래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거지 이 땅에서 천년왕국 그래서 우리가 재림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그때 재림해서 천년왕국을 살고 다시 또 내려와서 세상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렇게 보지 않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러한 것은 우리가 이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대부분 이단들이 다니엘서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하고 엮어서 설명하고 이렇게 설명하지만 저도 이 다니엘서에 대해서 이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10학자 이상을 제가 읽어보고 그래도 네가 정답이다. 이렇게 딱 들어맞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거는. 왜 그런가? 그거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려주신 건데 다니엘에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내가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그래서 내가 지혜와 총명을 너에게 줄 텐데 은총을 받은 자여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에 대해서 깨달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이것은 다니엘이 보았었던 그 환상 이것을 깨닫는 그러한 것들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나름대로 사람마다 달라 깨달아지는 것이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좀 더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넓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넓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 이 나라들이 성경에 나오는 지칭하는 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 말씀이 그러면 그때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이 뭡니까?
그때 당시 세계관이 땅끝이 어디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했습니까? 어딘지 가는 데까지 가보자. 그러고 그냥 가는 것 뿐이지, 그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아메리카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호주가 어디 있는지, 이 사람들은 뭐 조선이 어디 있는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던, 생각도 못하던 때였었다고요. 그것은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한 관점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게 하시고 설명을 하는 것처럼, 그것은 어떤 면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소설을 쓰는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전체적인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쓰려면 교도소에 가서 이야기를 쓰면, 교도소 이야기를 쓰면 세상 전체 이야기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 교도소에 가면 세상의 별별 인간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그 안에 그 사람들이 그냥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얘기가 다 세상 얘기라는 거예요. 그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보면서 느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왜 성경을 이스라엘의 이야기인데 우리는 왜 이 성경을 그렇게 읽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 아니 그게 남의 나라 저 이스라엘의 이야기인데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그때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 그것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가 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때 시대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오늘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70일에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70일에를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70일에 대해서 그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과 다니엘과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 우리에겐 그게 더 중요한 문제죠. 그게 하나님과 다니엘과 이 관계 속에서 오늘 나타나는 말씀처럼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기도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하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내 죄의 문제, 나의 문제, 거기에만 급급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영역이, 다니엘이야 지금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그 시대에 얼마나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었던 다니엘이 저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의 영역이 넓어져야 되는 거죠. 기도의 영역이.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뭐 이제 또 법 바꾼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벌써 법 바꾼다고 이야기할 때 대통령 연임할 수 있게 바꿀 거냐 어쩌지, 막 지금 얼마나 분분합니까?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단지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 왕들이, 과거에 일어났었던 그 왕들이 그렇게 다 오래 하고 싶었어요. 그래도 헬라 알렉산더는 33살에 죽었어요. 지가 아무리 오래 하고 싶어도요, 대통령이 뭐 연임하고 막 계속 하고 싶어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지 인간의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단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느헤미야가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가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가서 성벽을 재건해라. 그리고 느헤미야를 보내시던 것처럼 우리가 이 지금 70일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게 고레스의 칙령부터 시작할 거냐 아니면 느헤미야에게 가서 성벽을 재건해라 이때부터 시작할 거냐 그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때에 누가 초점이 되어 있습니까? 기도하던 사람인 다니엘이 초점이 되어 있고 기도하던 느헤미야가 초점이 되어 있고 바로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누구를 구심점으로 삼고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의 영역을 더 넓혀서 그저 나만 편안하고 안전하게 거하고 있는 거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할 일이 아니라 기도의 영역을 더 넓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더 기도의 영역을 넓혀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21절 말씀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기도했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왔다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본 환상을 깨달아라. 내게 알려주는 70일에 대해서 깨달아라. 그리고 다니엘에게 깨닫도록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것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성경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삶이 필요한 거죠. 기도의 삶. 우리의 삶이 기도하는 사람은 길을 열으시는 하나님의 길을 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는 항상 길이 열려 있는 것 같은데 길이 그렇게 열려 있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성취하려고 준비를 해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 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것을 보게 하셔서 우리로 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때로는 뭐 좋은 학교에 가야 인생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져도 그렇게 생각하면 서울대 나온 사람들은 다 인생을 성공합니까? 하버드대 나온 사람들 인생 다 성공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도 하버드대 나와가지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한번 유튜브에 보니까 쭉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천재였었던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지, 세계 하버드대에서 수재라고 얘기하던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지, 5명 나왔는데 3명 그래도 잘 되고 2명은 감옥 가고 2명은 뭐 일 사기치다가 뭐 어떻게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그렇더라고요. 우리나라 여러분 유튜브 혹시 보세요. 유튜브에 보면 우리나라 3가지 고시 합격한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이 어떻게 됐나 다 성공하지 않았어요. 감옥 가는 사람도 있고 사기꾼 된 사람도 있고. 아니 한편으로 생각하면 뭐 고시 3개 패스할 정도면 그 정도면 인생 뭐 완전 성공할 것 같은데 왜 그게 안 됩니까? 사람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에겐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도와주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천사가 붙어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에 무엇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후사들을 도우시라고 보내는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 대해서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도움의 은혜가 붙는 역사가 삶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은 23절 말씀 보니까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말씀 보니까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은총, 그러면 마르지 않는 샘을 은총이라고 그래요. 은총. 은혜, 그러면 값없이 거저주는 게 은혜. 은총, 그러면 마르지 않고 흐르는 샘, 솟아나는 샘. 하나님의 은총 입는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고 우리의 삶에 계속되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은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 샘, 은혜, 그것이 계속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은총이 필요해요. 그냥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을 진짜 잘하는 사람은 마르지 않는 샘에 은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마라톤 하는 사람들의 최고 어려운 것이 뭐냐면 페이스라고 그래요.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페이스를 끝까지 조절할 수 있는가? 그 마지막에 어떻게 지치지 않고 스퍼트를 낼 수 있는가? 바로 그거라고 그래요. 처음에 힘이 있는 것 같아서 열심히 막 달리지만 그렇게 달리던 사람 마라톤 끝까지 못 달립니다. 마라톤을 하는 사람은 그냥 꾸준히 자기 페이스를 계속 지켜가며 끝까지 달리는 거죠. 아버님 살아계실 때 저보고 종종 그런 얘기 하셨어요. 목회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목회는 얼마나 끝까지 페이스를 지키고 달리느냐의 문제지, 교회가 뭐 하겠다 막 그렇게 목회를 그냥 금방 교회가 부흥할 것처럼 목회는 그렇게 달려가는 게 아니야. 그런 얘기 하셨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페이스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기도의 페이스를 잊어버리지 말고 끊임없이 그냥 묵묵히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총을 크게 받은 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은총의 샘이 마르지 않는 그러한 은혜로 우리의 삶에 있는 다니엘과 같은 아름다운 삶의 축복이 삶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말이 우리에게 언제 올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조차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계의 종말이 언제 올지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모든 때에 우리는 기도의 페이스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중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다니엘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총독으로 보내어 성벽을 건축하게 하시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마르지 않는 샘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입은 자들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시던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후사들을 돕는 영인 천사들을 통해서 삶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도우시는 손길 떠나지 않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또 다음 주부터
아동부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동부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평생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찾으실 때 우리 자녀들이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안전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선생님들 지치지 않는 마음 주셔서 지치지 않는 마음으로 귀한 일들 행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